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성경개론 신약 디모데 전서가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제목은 바울 사도의 수제자이면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에서 기원을 하고 있죠. 원문에는 이제 프로스 디모데온 알파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이것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권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도 역시 그 뜻에서 유래한 제목이죠. 이 디모데에 대한 그런 기사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잖아요. 그 내용을 아시나요? 서로 이제 그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느냐, 그걸로 인해서 심하게 다투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따로 이제 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또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거기 잠깐 서술이 되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역시 이제 바울 사도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근거는 이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울이 바로 이 발신자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뭐 어휘나 문체 이런 것들이 다른 바울 사도의 글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과거에 대한 어떤 회고의 내용이 다른 바울 서신과 대조해 봤을 때 일치하고 있다. 내용 면에서 일치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서 바울 사도가 틀림없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쯤 기록이 됐을까 추정하건대 아마 AD 63년에서 66년 사이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바울 사도가 노년이었었죠. 노년기로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배경을 보면 바로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에 죄수와 같이 이렇게 투옥된 그런 일과 관련되는데요. 투옥된 지 2년 만에 이제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그 투옥된 상태에 대해서 사도행전 28장에 기록을 하고 있죠. 로마에 가서 그렇게 가택 연금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 가택 연금 상태에서 석방된 다음에 땅끝으로 여겨지던 스페인, 서바나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스페인을 포함해서 여러 지역을 전도 여행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아나?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바울 서신을 이렇게 교차적으로 보면은요, 또 여행을 했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만 따지고 보면 3차 전도 여행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바울 서신을 종합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네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난 사실을 우리가 조립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차 전도 여행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디모데가 바울 사도의 지도를 받고 특정한 교회라 하면 이제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을 놓고 이 디모데 전서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석방된 다음에 네 번째 선교 여행을 한 바울 사도의 어떤 그런 그 경로를 추정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AD 63년에 로마에서 석방되고요. 석방된 다음에 서바나로 갑니다. 이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뜻은 일찍이 그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나한테 배려해서 내가 서바나로 가고자 한다 그런 뜻을 밝히고 있거든요. 로마서 15장에 그 뜻이 이제 실현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64년에서 65년경에 그레데를 방문합니다. 그레데는 어디냐면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크레타 섬. 크레타 들어보셨나요?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을 방문을 하고 거기에 이제 디도라고 하는 이름의 제자를 남겨놓습니다. 타이투스. 영어 발음은 타이투스 그러죠. 디도가 타이투스예요. 그래서 그 디도를 여기다가 남겨놓은 것도 같은 목적이다. 뭐냐? 목회를 하게 하기 위해서 크레타 섬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목양하게 하기 위해서, 목회하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여기에 남겨놓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듬해부터 이제 66년까지 골로새를 경유해서 이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는 또 누구를 남겨놔요?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놓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처음으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도시 빌립보죠. 이거는 기억하시죠?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빌립보를 방문을 하게 되고요. 그 장소에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니고볼리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서 2차 투옥을 당하게 되고 투옥된 상태에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옥에서. 그 다음에 68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절대적인 연도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말하자면은 이제 4차 선교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서 장화같이 생긴 부츠같이 생긴 저 나라의 도시가 바로 뭐예요? 로마죠. 거기서 어디로 가요? 쭉 왼쪽으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그래서 쭉 돌아서 어디로 갑니까? 그레데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레데는 섬이라고 그랬죠. 더 가까이 봅시다. 그레데 밑에 찾으셨어요? 네, 저게 섬이에요. 그레데에 대한 거는 디도서를 다룰 때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섬인지. 그레데 섬이 굉장히 유명한 섬이에요. 크레타 섬. 세계 문명을 좌우하는 아주 미노아 문명의 발원지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크레타 섬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기 전에 크레타 섬에 누구를 남겨놔요? 디도를 여기에 남겨놓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로 갔다가 에베소로 가죠. 에베소에는 또 누구를 남겨놔요? 디모데를 남겨놓습니다. 목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어디로 가냐면은 빌립보로 갔다 그랬죠.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로 가서 어떤 서신을 쓴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한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니고볼리로 갑니다. 니고볼리로 가서 다시 여기서 또 배 타고 로마에까지 갔죠. 로마에서 투옥이 된 다음에 여기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지도상으로 입체적으로 보면 과정이 이렇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는요, 다 사람 수신자의 이름에서 기원한 서신의 이름인데 디모데와 디도 이 세 권을 일컬어서 목회서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서신. 목회서신은 뭘까요? 목회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기록한 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바울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게도냐의 처성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첫 번째 서신이고요. 기록 목적은 뭐냐? 이 목양의 일을 맡은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게 하려고. 이것은 이제 본문 3장 14절에서 15절에 밝히고 있는 그런 목적이죠. 그래서 교회를 잘 치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도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 또 이런 목적으로 쓰여진 다른 서신들 전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목회서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세 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을 일컫는 용어다.
그 기록 목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면은요, 첫째는 뭐냐면은 복음 진리를 수록해 하기 위해서다. 디모데로 하여금 진리를 수록해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에베소서를 공부하실 때도 다 한번 접하셨지만 에베소서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그랬습니다. 항구 도시고요. 굉장히 부유했다고 그랬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굉장히 큰 신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 안에 사실은 그런 이방 우상 숭배 문화에서 기원한 여러 가지 사상의 영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원시 영지주의, 왜 원시 영지주의라고 그러냐면은 이 영지주의가 나중에 이제 조금씩 더 발달해 가지고 세력도 커지고 그 다음에 내용도 상당히 좀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영지주의를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초기의 영지주의. 그래서 이런 이단 사상으로부터 복음을 진리를 수호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게 된 거죠. 자,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에베소서 공부할 때 우리 접한 사진입니다. 100개가 넘는 기둥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둥이 100개니까 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들어갔겠어요? 높이가 뭐 17m 뭐 그랬던가? 그렇죠? 요 앞에는 뭐예요? 아데미 여신상이 저렇게 떡 버티고 있었다고 그랬죠? 이제 더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 문화는 신앙에 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암암리에, 왜냐하면은 그 에베소 도시에서 전도된 사람들 머릿속에는 무엇이 공존하는 거예요? 신앙의 정신도 있지만 우상 숭배 문화도 어느 정도 젖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그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 영향받았다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은 지난 어떤 경건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죠? 골로새서 이런 데서도 좀 잠깐 언급을 했었죠. 이것은 이제 혼합주의적인 종교 운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지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그노스틱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은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영상을 통해서 3세기의 한번 기독교도 중 일부는 접해보시겠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기독교도라고 할 수 없다. 초대 기독교 사회에서 주류에서 크게 벗어난 신비주의 혹은 밀교적 경향을 띤 분파를 오늘날 우리는 그노시스파 또는 영지주의자라 부른다. 이들의 신학 이론은 그리스, 이집트 철학과 바빌로니아 신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수입된 조로아스토교 신학 등을 토대로 했다. 이들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기독교 신학의 독창적인 변종을 만들어냈다. 영지주의 교파는 2세기 초반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바실리데스에 의해 번성하였다. 바실리데스는 자신을 신이라고 믿은 맹인이자 미치광이 천사인 아브락사스에 의해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가르쳤다. 바실리데스는 아브락사스가 예수를 시켜 인류를 대속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예수가 십자가를 회피하였다고 말했다. 예수가 십자가를 회피했다는 이 밀교적인 이야기는
몇 세기 후에 생겨난 다른 종교,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에 등장하게 된다. 영지주의자들의 성경에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성경과는 판이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집트에서 발생한 영지주의 복음서들은 신을 남녀 양성으로 그리고 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자궁이라 만물이 그에게서 말미암았으니 부모신이라 첫인간이며 성령이며 권력이며 양성체이시며 보이지 않는 것 중 영원한 분이라. 도마의 복음은 사도들이 받아 적은 예수의 어록집 같은 책이다. 이 도마의 복음에 보면 매혹적으로 아름다운 글귀들이 나온다. 이것들은 전통적인 유대 기독교 철학이 아니라 동양 철학의 느낌이 난다. 예, 여기까지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접해 보시니까 이건 기독교 천년사라고 하는 그 영상에서 발췌한 건데요. 어때요? 순수한 기독교가 이다 아니다? 단순하게 하나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수한 기독교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동양의 신비 종교 이런 것들하고 복합이 된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 도마복음서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사복음서 안에 들어가지 않죠. 성경 안에 들어가 있지 않죠. 이것도 영지주의 문서로 분류가 됩니다. 변종의 기독교에서 나온 그런 복음서 이렇게 여기고 있죠. 우리 청년들 중에는 도마복음서 뭐 이런 거 서점에서 접하고 와서 목사님한테 쪼르륵 와가지고 목사님 그런데요 뭐 이런 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먼저 봐. 성경을 먼저 봐.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거 먼저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영지주의가 그 다가오는 그런 도전의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걸 기록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목회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일궈놓은 그런 교회죠. 그리고 가장 목회적인 성과가 컸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점치는 책 막 은 5만이나 되는 거 불질러 버리기도 하고, 우상의 모형을 파는 사람이 막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하는 말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뭐 이 우상은 아무것도 쓸모 없는 거다 막 이렇게 전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죠. 20장에서 그런 걸로 봐서 에베소에서 가장 그 복음의 꽃을 피웠던 그런 교회인데 그곳을 디모데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어땠을까요? 아직 연소하고 경험과 연륜이 부족한 그런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선배로서 바울 사도가 지도해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목회자의 어떤 태도, 정신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또 기록했다.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이러이러한 정신으로 해야 된다, 이러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디모데 전서부터 디도서, 목회서시는 목자님들에 대한 해당되는 얘기네.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겠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죠. 왜냐하면은 성도님들이 이 목회자를 겨냥한 그런 교훈을 알아야 또 목회가 되는 목양을 받고 있는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 수가 있고, 그것은 곧 내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가짐과 신앙으로 생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잠시 뒤에 보시겠지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권고하는 그런 내용도 상당히 많이 풍부하게 있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사역자들 그리고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제 수신자, 발신자 등장하고요. 바울 사도의 또 인사말이 나오죠. 은혜와 평강과 오늘은 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긍휼을 원하노라. 그러고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이단은 어디에 몰두하느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케 한다. 몰두하게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화는 사실이에요. 꾸며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에 몰두하는. 그다음 끝없는 족보. 족보는 누가 중요시해요? 유대인들. 그죠? 경계의 목적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초점을 모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은 경계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로 봐서 이 에베소에는 율법주의, 유대의 율법주의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왜 필요한 거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겨냥해서 주어진 거다. 그들이 죄를 죄로 여기고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사역자로 삼으셨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왜 이런 고백을 갑자기 할까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체포하고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지금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일꾼 삼으신 목적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영생 얻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본을 삼으려는 목적에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역시 그런 같은 목적으로 살아갈 것을, 그런 목적을 따라 사역할 것을 권고하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권고하고 있죠.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본문에 보시면 그 성격이 나타나죠. 어떤 싸움을 이야기하냐면은 이단과의 싸움이기도 하죠. 거짓과 진실과의 싸움, 그죠? 복음과 비진리와의 싸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2장 1절에 이제 처음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세상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랬는데 둘째로는 안 나와요. 그걸로 봐서 여기서 이 첫째로의 의미는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나를 세우셨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교회는 외인들이 볼 때도 반듯하게 그렇게 발견이 돼야 되죠.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막 문란하고 이상한 집단이고 윤리적으로 좀 사회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던가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이런 계층별로 남자들, 여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라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풍요로운 도시였나요? 빈궁한 도시였나요? 풍요로운 도시였겠죠.
그런 풍요로운 도시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문화나 사상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은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에 부유한 여인들이 이제 유입이 돼가지고 상당히 뭐 패션쇼 하듯이 교회에 오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교회 지도자인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할까요? 교회에서는 사람을 세우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오늘날에만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겠죠. 다른 모든 교회도 사람을 세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감독은 뭘 의미할까요? 어떤 직분을 의미할까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장로에 해당되는, 감독은 장로에 해당되는 그런 직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또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또 이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가. 또 이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배교자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은 혼인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식물을 폐해라. 뭐 육식을 하면 안 돼. 뭐 채식만 해야 돼.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천주교에서는 신부 결혼 안 하잖아요. 맞습니까? 네. 또 이런 먹는 거에 대해서 안식교는 굉장히 엄격하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 참목회자가 힘써야 할 일들은 뭐냐? 그것은 경건의 연습,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이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은사를 발견해서 그것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여기에 창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에게 뭘 또 교훈해 주냐면, 늙은 그런 성도에 대해서, 또 늙은 남자 성도에 대해서, 늙은 여자 성도에 대해서, 젊은 또 여인인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근데 이 서술을 쭉 보면 가족처럼 대하라는 뜻이구나. 아버지, 어머니, 한 남매와 같은 그런 정신으로 대하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참 과부를 경대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참 과부라고 표현한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자면은 뭐예요? 참다운 과부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덜 되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60이 넘어야 된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시키고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야 된다.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또 시집 가가지고 참 과부로 이렇게 분류되는 것에 합당치 않게 될 수 있다. 왜 이런 분류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때에는 구제 대상 중에 한 사람이 과부였죠. 그것도 참 과부. 만약에 근데 과부의 친척이 있으면은 그 친척이 도와주게 하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해라.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교회가요 어떤 경우에 행정일이 서툰 경우가 있어요. 뭔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좋은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대상이 초점이 안 맞아 버려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사람 참 과부를 경대하고 그를 돕고 구제해 주는 그런 제도를 펴야 되는데 교회에서 뭔가 이게 안 맞아가지고 초점이 안 맞아서 전혀 어렵지 않은 사람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교회에서 비용을 지출한다거나 그런 일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받게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바로 그겁니다. 장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해라.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해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마라. 함부로 장로를 고발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뚜렷한 증거를 근거로 해야 되지 그렇게 섣불리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분별력 있게 이런 일들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믿는 상전을 가진 종들은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 좀 내가 좀 게으름 피우고 그래도 상관없겠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에게 또 부패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경계해라. 거짓 교사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한 사업에 소망을 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 거꾸로 얘기하면 거짓 교사들은 이런 것에 관심을 뒀다는 얘기죠. 순회 교사들 중에는 그렇게 물질적인 것을 겨냥해서 순회하면서 교사 노릇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내게 부탁한 교훈을 명심하고 변론을 피하라. 이 변론을 피하라는 건 여러 차례 나와요. 변론은 말싸움하는 거죠. 말싸움하는 거.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인사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새까맣게 나왔네. 이게 왜 이 색깔로 나왔을까요? 목사님이 더 잘 알겠죠. 목회 사역에 필요한 교훈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변론을 피해라 이겁니다. 변론을 피해라. 그 다음에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것에 창념해라. 하나는 기억이 안 나요. 네? 보여요? 보입니까? 그 말씀에 이제 집중해라라는 얘기죠. 본질적인 사역, 목회자로서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해라라는 얘기고요. 직분별 사역자 소명은 소양은 이러해야 된다. 소양은 뭐예요? 갖춰야 될 그런 자격. 어떠해야 된다? 목회자는 이뤄야 되고 장로 집사는 이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1장 4절 형제 반 밑에 자매 반 시작.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쓸데없는데 그 말싸움하고 그걸로 인해서 힘을 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20절 자매 반 시작.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장 4절에도 얘기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또 6장 20절에도 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랑 이런 말싸움을 했을까요? 영지주의자들. 순수한 신앙이 아닌 외부에서 유입된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말싸움하지 마라. 말싸움 해봐야 별로 유익이 없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말이 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위에 형제 반 밑에 자매 반 시작.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어요. 자매 반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랬어요. 형제 반 자매 반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자매 반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엉뚱한 일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창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마보붕 이런 거에 창념하지 마라. 제5복음선이 무슨 뭐 정경 밖의 성경들 뭐 이런 거 읽지 말고 성경을 소중히 여겨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훈에 대해서 직분별로 이제 여기 권면하는 것들이 있죠. 위에 형제 반 밑에 자매 반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자매 반 시작.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어요. 말씀도 가까이 하고 또 외적으로 실천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독에 대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랬어요. 이제 미루어 보건대 이런 이제 감독에 대한 그런 기준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어떤 직분에 대해서 어떤 인격적인 기준, 어떤 행실,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걸 봐서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특히 지도자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반듯하게 발견이 되는 것을 요구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위에 형제 반 밑에 자매 반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매 반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요 참회수교에서 이렇게 성직 세우는 과정은 지금 굉장히 엄격합니다. 지금 현재 지교회에서 한번 추천 받아야 되죠. 성직심사위원회 또 올라가서 심사해야 되죠. 목자 장로회에서 찬반 투표 또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러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을 안 받으면 알립 안 해줘요. 교육 받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교육을 반드시 참여해야, 수료를 해야 받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교훈들은 바로 이런 테두리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른 진리를 수호하라. 수호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된다. 또 공중 예배는 이렇게 하라. 특별히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라. 기도에 대한 그런 그 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예배 때 여자들이 많이 교사 노릇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도자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에베소의 어떤 그런 문화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굉장히 난해한 구절로 여기는 게 있는데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뭐 그러면서 그런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있죠? 네. 근데 그것은 에베소의 어떤 특수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에 사제들이 많았잖아요. 여자 사제들이. 그죠? 여자들의 위상이 굉장히 그 사회 속에서 굉장히 위세를 떨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교회 안에서 와가지고 교회의 어떤 그런 정기를 흐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행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감독은 이러한 사람을 택해야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 감독에 대한 조건, 집사에 대한 조건 한번 쭉 나열해 보세요.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감독에 대한 조건이 더 많고 집사에 대한 조건이 적고, 감독에 대한 조건은 주로 인격적인 데 포인트가 있고, 집사에 대한 조건은 주로 사역에 필요한 뭐 정직함이나 뭐 이런 거, 그죠?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다음 감독에 대한 그런 기준 중에는 가르치는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고요. 집사에 대한 것도 적지 않게 있죠. 기준이 이런 사람을 택해야 된다. 그다음 하나님의 일꾼은 이런 것에 힘써야 된다.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일꾼은 이러저러한데 눈 돌리지 말고 비본질적인 것에 힘을 빼앗기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서 힘을 모아서 사역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이렇게 적절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히고, 또 하나님의 일꾼은 적절한 방향으로 일을 하고, 교회는 그렇게 적절한 방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보조해주고 그런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주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좋은 교회 맞죠? 입으로 차마 말하기가 좀 간지러우세요? 네. 참여수교회는 대부분 다 좋은 교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